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일에 자신이 넘치고 또 어떤 부분은 몰라도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아주 탁월한 분야가 있을 때 우리는 호언장담합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이거나 혹 직업으로 또는 아주 전문적으로 해내는 그 어떤 것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마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귀천을 떠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내는 사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감탄사를 쏟아 놓을 만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섬세한 것까지 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 이거 하나 정말 잘하는데요, 저 이거 평생 동안 해온 일인데요 라고 자신하는 그 어떤 한 칼이 있습니까? 또 달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 이거 굉장히 잘해요, 나 이거 진짜 자신 있어요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 못 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초라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요리를 하거나 어떤 전문 분야의 직종을 가진 분들이기보다는 내가 조금 한 수년 배웠는데 또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를 잘 모르고, 다시 말하면 진짜 고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섣불리 말하는 경우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4월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지금 한 4월 5일까지 한 달여, 한 40일 정도 저희가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신문당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끝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제자들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마음은 주님을 향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내 길 가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6월절에 이루어집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한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첫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곳에 있는 머무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한 날이 6월절인데요.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사실 희생을 통한 사랑의 완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나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운데 신문을 받는 과정이 오늘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성소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꿔야 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인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표현하고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직분일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 가치,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분별력까지 흐려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건요, 예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배후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쉽게 이 일을 도모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알고 영적 지도자로 여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거는 무슨 다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이는 일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딱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전혀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신은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질문을 던질 때 말이에요. 그 시기는요, 그렇게 곰곰이 이렇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시기는 언제 그러냐 하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부와 명예와 건강과 경험과 가진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놓일 때, 그때 신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 또는 나 자신의 문제 가운데 아주 큰 산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질문 앞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모습을 이 시간 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22장 24절을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예수님과 더 가깝냐, 예수님이 누구를 더 알아주느냐, 이들 가운데 누가 더 뛰어나느냐 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보면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무르익으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되나? 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제자들의 수준이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과 곁눈질하고 세상과 버타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세상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 같고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또 변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그 제자들의 누가 우위에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이 주장하고 다투는 내용의 핵심을 말씀해 주는데요, 2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으로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도 세상이 추구하고 군림하는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이제 몇 시간 후의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형제들을 잘 견고하게 세워라 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주는데,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여서 함께.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요, 죽는 데에도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고 있지만 잠깐 후에 닥칠 고난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후원장담했던 모습은,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장담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뒤로 숨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과 배신의 자리에서 깨닫는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확신에 찬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확신 뒤에 배신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 앞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여종이 이렇게, 저 사람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당신 그 예수님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사람 아니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22장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부인할 때 난 모른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라고 말할 때 때에 맞춰 닭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주와 함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54절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함께 따라가니라가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가실 분이 아닌데 이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같이 못 가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숨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릴 때 난 내 신앙을 확신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몇 대의 신앙의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간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확신했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아주 담대한 고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에 못 미치는 현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뭐 그랬다 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우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부인합니다. 이거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찬 현실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배신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닭의 울음소리 앞에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헌신과 배신의 자리에서 깨닫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주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움 앞에 딱 부딪힐 때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내 말했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했잖아. 너 배신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데 눈과 눈이 마주칠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내가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닭은 울어대고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베드로를 정죄하면서 그래 넌 배신자야.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지 말고 돌이킨 후에 일어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고 신문당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요, 한 생명을 위로하고 살리는 예수님. 그 한 명 한 명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직전에조차도 자신의 육신되는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죽는데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하는 얘기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메시지였어요. 하다못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삶을 다 하면서까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 생활의 달인을 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중국집을 하는데 47년을 했대요. 아내는 37년을 하고 무슨 김치 짬뽕을 잘 만든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인데 뭐 변변치 않게 아이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입히고 싶은 것들 못하고 지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막 부부가 울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방송을 타기까지 얼마나 그 남모를 애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학원 한 번 안 보낸 그 자녀가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 마음들을 보는데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그 상처와 아픔과 내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했는데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한번 설교할 때 몇천 명씩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베드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마다 겪는 남모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지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 어떤 성도님은 이런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한 분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서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공감할 수 있는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자신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